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피크 퍼포먼스라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이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하냐 하는 그 연구의 권위자 가운데 찰스 갈필드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어떻게 인생의 생산성 가장 높였는가 이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추측할 때 이런 생각해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잘 될 거다. 근데 이 박사님이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과 여가, 이 노는 것, 이것의 균형을 잘 맞춰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일중독자 있잖아요. 일에 그냥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게으름뱅이들, 그냥 내일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가장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거나 그 다음에 할 일을 안 하거나 그 사람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뛰어난 이 피크, 최고의 퍼포먼스, 생산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균형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서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이 우선이고 세상 일 다음에 좀 시간이 남거나 내 힘이 남거나 그러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인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맹신적인 신앙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은 다 필요 없어. 천상의 것이 최고야. 여기까지는 비스무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내팽겨치고 사는 현실 도피적인, 현실을 완전히 그냥 벗어나 있는 그러한 맹신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피데이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두 부류는 균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참다운 신앙은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균형 잡힌 신자입니다. 비유적으로 사람들은 신자의 삶은, 참된 신앙인의 삶은 순례자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순례자가 누구예요? 필그림. 목표는 있어요. 목적지는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떠돌이하고는 달라요. 떠돌이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다니니까 허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순례자, 이 사람은 가야 될 목표가 있으니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신자는 천국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땅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균형 잡혀 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총평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 천국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실패하고 많이 얻지 못해도 천국을 소유하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부러울 게 없어요. 그 진정한 것이 있으니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넉넉하지 못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로, 균형 잡힌 신자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수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은 고단하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단하고 수고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위로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나이를 1살, 2살 먹으니까요,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어릴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른 되면 주머니에서 돈이 막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크고 나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남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합법적으로 내 돈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성실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활이 균형 잡힌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지요. 이 베다니에 아주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누이들이 슬피 웁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24절에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심판의 그날에 모든 죽은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살리라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났어요. 시체가 다 썩어갔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냥 생각에는 3일 정도는 그 죽은 육체에 영혼이 머물러 있다가
4일째에는 완전히 떠나간다 이렇게 그냥 상상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미 4일이나 지났으니 부패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5절 26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분명히 마르다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미래적인 그 부활의 일들이 오늘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독특한 이 현실 속에서도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 현실 속에서 죽은 자가 또 살아난다라는 이 말씀은 그 이전에는 절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현실에도 계속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나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무덤 속에서 베옷을 다 치렁치렁 입고 있었는데 그걸 다 풀고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냐? 부활은 미래에 분명히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경험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 현재에서도 경험이 된다고요?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은 예수님과 나사로 같이 특별한 경우 또 나사로도 살아났지만은 또 언제 시간이 지났을 때 죽게 되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부활의 그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오늘날 우리 똑같이 숨쉬고 있는 저라는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본문 속에 읽지는 않았지만 41절 말씀으로 와서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다. 장사된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가능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사로같이 특별한 경험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자에게서는 부활이 오늘도 경험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로 앞을 막아버리죠. 근데 주님께서 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lift up, 위로 들어서 우러러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이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트는 성찬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높이 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패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유 나는 못나냐 나는 안 돼 라고 좌절할지라도 주님은 괜찮다. 내가 힘을 다시 주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냥 떡조가리 하나 먹고 포도 음료 입에 적시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두 눈을 높이 올려서 저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값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눈을 든다 하는 아나포라라는 말이 있는데 성찬에서 있어서 언제나 아나포라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높이 드나이다. 예수님이 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셨겠어요? 너희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 부활은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285장 성찬에 앞서서 찬양을 좀 이따 부를 텐데 4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합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누리는 일들을 기뻐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은총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은총은 아니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들에 있어도요 좋은 사람들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구름길 같고 꽃길 같습니다. 별로 맛없는 음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맥도날드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먹어도 좋은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먹으면 그거 어떠한 만찬보다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 궁궐 같은 데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있어도 불편하고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 그거 별로입니다. 그러지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은 꽃길이 됩니다. 그것은 천국이 됩니다. 부분적이지만 영원한 천국은 비교할 수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언제나 찬양만 넘쳐요. 얼굴에 기쁨만 넘치고 하트만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요. 이 땅에서 꼭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성찬의 기쁨을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찬식 참석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른들이 성찬식 참석하는 걸 보면서 나도 믿음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지금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잘하고 나면 나중에 실력이 나타나게 돼요. 똑같아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인생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합니다. 주님을 떠나가면 불행해집니다. 재미없어요. 좋을 것 같지만 마음에 텅 빈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천재적인 철학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텅 빈 공간이 있다. 근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돈과 명예와 쾌락과 가족과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기쁨 중에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